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로 원하십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십니까? 어떠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잡아가지고 가져올 사람이 있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오늘 절편 맛있게 하셨는데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를 구해와서 아들아 먹어라 이렇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인내는 아름답다. 인내는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기가 아름답습니까? 인내하기가 즐겁습니까? 인내하기가 행복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5장 3절에 보시면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환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까? 고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 마음은 아프고 나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원주민들에게 어떠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식을 하게 되면 마지막 날에 그 성인식을 하는 그 남자를 끌고 어두컴컴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언젠가는 들짐승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고 깜깜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자기 혼자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해야지 이제 너는 성인이다. 너는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있다라고 딱 도장을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즐거울까요? 그 상황 가운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짙은 흑암만 가득하고 밤에 저 하늘만 쳐다보니 별만 반짝이고 달만 떠있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바스락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고 어떠한 짐승이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를 오들오들 떨며 그 밤을 지새울 때 그때에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성인식을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아버지도 나무 뒤에서 그곳에서 그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하나 들고 그 아들을 위해서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 어떠한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비록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박해한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도 무조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떠한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 세상 사람들이 찾기 싫어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우리조차도 힘들어하고 어렵고 버거워하는 그 문,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환난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은 다른 말로 찾아보니까 고통, 괴로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육체, 정신, 마음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괴로운 상태. 고통은 쓸고 아픈 통, 고통. 쓰고 아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나만의 아픔이고 나만의 슬픔이고 그 누가 몰라주는 그 누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괴로움,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은 겁내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때론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론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적어왔는데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환난을 받는데 10세에 어머니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몇 살에요? 10살에. 20살에 누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7세에 약혼자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2세에 5살 된 아들의 죽음. 5살의 아들의 죽음. 53세에 12살 된 아들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계속 겹쳤습니다. 한 사람만 죽어도 우리는 바닥을 치며 우리는 기어다닐 텐데 어머니의 죽음, 누나의 죽음, 약혼자의 죽음, 5살 된 아들의 죽음, 12살 된 아들의 죽음. 실패의 죽음, 이 고통의 연속입니다. 23세의 이 사람이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데 주의원 선거에 실패했고 25세에 주의원에 당선됐습니다. 29살에 주의회 대변인 출마에 실패했고 또 31세는 실패했고 또 34세 때 실패했고 38세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40세, 45세, 47세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을 거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이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자기의 삶이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환난을 우리에게 용납하실까? 왜 하나님은 환난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실까? 링컨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읽기 쓰기를 학교를 1년간 다닐 때 배웠고 그때에 10세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했죠. 그 어머니의 유언은 성경을 하나 주면서 아들아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라. 밤낮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것은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어떻게 했을까요?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웠고 그가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보화를 날마다 캐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어 노예 제도를 폐지했고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일으켰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56세 때 또 피살되어서 암살되어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56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워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바라보며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은 무엇을 낳습니까? 인내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인내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세상의 묻은 때들을 다 벗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새로 변화받기 위해 그들에게 많은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봤고 끊임없이 지도자 모세를 탓했고 끊임없이 이전에 살았던 삶들을 그리워했습니다. 세상의 삶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묶여서 살 때는 그래도 나는 배불렀고 나는 만족했고 나는 즐거움을 누렸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왜 더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힘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니까 왜 더 힘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환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환난을 감당해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러한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즐거움으로 인내하기를 원하고 그 인내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인내가 무엇을 만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세상에 묶여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때들, 세상에 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벗겨내는 그 작업을 광야에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의 때는 너무나 지독했고 너무나 악했고 너무나 더럽고 추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더러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환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한 그 1세대가 정말 순종을 잘했다면 그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겠지요. 하지만 만나 세대, 2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세상에 가득한 경험과 지식과 내 기준과 내 만족과 내 이기심,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광야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벗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약속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가 우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몇 단계가 있다고요?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편의 단계입니다. 편의 단계는 뭐가 떠오르십니까? 편의. 편의점. 편의점. 편의점 같이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찾고 찾기 싫으면 안 찾고. 그러니까 편의점은 우리가 목마를 때 가서 물 마시고, 입이 찝찝하면 껌 씹고 싶으면 편의점 가서 자일리톨 껌 하나 사가지고 껌 씹고. 이러한 단계가 1단계 편의 단계.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찾고 찾기 싫으면 찾지 않고, 말씀 보고 싶으면 말씀 보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 안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것. 이것이 편의 단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 편의 단계에 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 단계입니다. 위기 단계. 무슨 단계요? 위기 단계. 예수를 믿다 보면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길 원하시죠. 그래서 그 위기 단계에 하나님을 더 찾기 원하십니다. 더 주님만을 붙들기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장로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단계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의 위기 단계가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 의지합니다. 근데 응답받고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풀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2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면 다행이지만 1단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찾고, 찾기 싫으면 찾지 않고, 찾고 싶으면 찾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3단계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3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확신의 단계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제 자기의 응답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데, 주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몇 단계라고요? 3단계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시죠. 몇 단계인지. 몇 단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3단계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 받아서 일이 잘 돼서 병 고침 받고 자녀가 잘 풀리고 사업장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 받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을 어떻게 쓰기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이제 묻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확신의 단계에 나아갑시다. 우리 확신의 단계에 나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인내는 무엇이 만들어지죠? 인내 다음에 연단. 맞습니다. 제 얼굴에 써 있어요. 제 얼굴 보면서 말씀을 잘 하시네요. 제가 말 못하면 저 얼굴 보면 안 되죠. 이렇게 하려 했는데 4절에 보면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인내는 무엇을 만든다고요? 연단을 낳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단이 다른 성경에는 연단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캐릭터. 우리 뽀로로 아시죠? 뽀로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캐릭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그 왕자의 권위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 왕자의 지식과 얼마나 무술을 잘 배웠겠습니까? 왕자면 그죠? 몇 단 되겠죠. 얼마나 지식이 해박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것이 다듬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광야로 갔을 때에 그는 온유한 성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온유는 단순히 부들부들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 온유는 단순히 히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야생마가 있죠. 야생마가 들판을 막 뛰어다닙니다. 뜨그득 이러면서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어다닙니다. 그 야생마가 조련사의 손에 딱 붙들렸을 때에 그 야생마의 힘이 조련사에 의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10년 길들여질 때에 그 야생마의 힘이 그 강인함이 조련사를 통해서 단련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에 단련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가 느끼지 못할 뿐이었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이 손양호 목사님의 하나님이 이기풍 목사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깎으시고 나의 이 강인한 내 고집, 내 아집,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 소원을 주님이 야생마를 길들이시듯이 우리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컵을 이렇게 물을 주셔가지고 물을 마시게 되는데 이거를 마이크라 사용하고 마이크로 이렇게 하면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만든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아야 그것이 그 물건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가? 왜 나는 집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나는 왜 원장으로,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다. 죽었다 생각하시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불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죽었습니다 이러고 하나님 붙어 있으면 내쫓겠습니까? 아닙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데 다시 하나님은 그것을 세우셔서 더 강한 갈대로 만드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고집,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혈기,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세와 같은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그 성격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으십니까? 주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된 인격으로 만들어 가십니다.